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교회학교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한다면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한다면 가르쳐라. 사랑한다면 가르쳐라. 오늘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건 질문도 제안도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사실 오늘날에는 가르침의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파고드는 가장 무서운 것은 교육의 자괴감입니다. 애들 가르친다고 듣나? 가르쳐봐야 되나? 말한다고 듣지도 않고 가르친다고 되지도 않으니 아예 가르치려 들지 않는 이 교육의 패배주의죠. 옛날엔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놔둬,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방관과 방치가 능사가 돼버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계란으로 바위 때리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모래시계를 참 좋아하죠. 주구장창 목사님은 왜 자꾸 모래시계만 얘기합니까? 라고 해도 또 모래시계를 꺼냅니다. 무자비한 계엄군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학살할 때 용감한 광주 시민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했습니다. 그때 박태수 친한 동생이 현장에 나가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만류합니다. 감정 누르고 나랑 얘기하자. 너 거기에 나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순박한 청이 대답하죠. 그러면 나보고 여기서 이대로 있으란 말이요? 요 방구석에? 박태수는 대답합니다. 나가봐야 승산 없는 싸움이야. 죽은 듯이 잠자코 있어. 순박한 청년이 말하죠. 나오라니까요. 형 시방 뭔가 잘못 알고 있쇼잉. 이게 싸움이요? 이건 싸움이 아니지라잉. 길 가는 여자 쏴 죽이는 게 어찌 싸움이라요? 그래, 걔네들 총 갖고 있어. 걔네들은 군인이야. 나라에서 보냈고 훈련도 받았어. 너 그 빈 주먹으로 나가서 뭘 어쩌려고 그래? 순박한 청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참말로 몰라서 무쏘잉. 코로코롬 하면 안 된다고. 코로코롬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지라잉. 그 총이 무슨 총이냐? 우덜이 세금 내서 산 총이다. 우덜이 누구냐? 우덜이 국민이다 이 말이요. 국민한테 코로코롬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지라잉. 가만히 놔불면 그 썩을 놈들이 나중에 또 그럴 거 아니겠소? 아, 요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요렇게 해도 되는구나. 안 그러겠소잉. 나 말이 틀렸소. 그리고 그 청년은 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계란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까짓 거 말해봐야 소용없으니 말할 필요 없다고, 가르쳐봐야 소용없으니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해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라고 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 말해봐야 안 들으니 하지 말라라는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 사랑하면 말해줘야죠. 그러니 사랑하면 알려줘야죠. 그러니 사랑하면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침의 정년기가 있어요. 결혼의 정년기는 몇 살입니까? 묻지 마십시오. 아이를 가르칠 때
신앙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정령기는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나라 말 속담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발음 좋죠? 연습 많이 했는데 쇠가 뜨거워졌을 때 때려라. 보세요. 쇠가 뜨거워졌을 때 때리면 때리는 대로 모양이 틀이 잡혀요. 근데 그 쇠가 식어버리고 때리면 결국 쇠는 부러지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쇠는 언제 때려야 된다고요? Iron is hot. 뜨거워졌을 때 아이에게 가르쳐라. 언제 가르쳐요? 아이 때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버트 풀검의 저작.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건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유치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3살 버릇은 여든가요. 그러니까 3살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게 그 평생을 좌우하죠. 제 버릇 걔 못 줍니다. 어려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죠. 세상은요, 애들은 가라, 니들이 뭘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애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누구한테 가르치는 게요?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올 때 꾸짖어서 아이들을 내쫓아요. 왜냐하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람들은 애들을 내쫓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강의를 새벽마다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망했는가?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네 습관이 돼서 예루살렘은 망했다라는 거죠. 생각나는 사람 있죠?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 사랑한다면 어린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한다면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뭐 가르치랍니까?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모든 교회가 되면 7월 8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갖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가 뼛속에 박혀있고 피 속에 흐릅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2절이에요. 매암이 매암 숲에서 울면 우리도 랄라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 너무 재밌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오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즐거운 여름 학교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아, 뭐 배우러 가자고요?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름 성경 학교인데 정작 성경이 없어요.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 마음 사로잡을까? 온통 게임, 온통 물놀이, 온통 먹거리, 온통 상품으로 도배되어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라고 반론하실 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타 500에 뭐가 없다고요? 비타민이 없대요. 여름 성경학교에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말씀이 없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요즘 애들이요 재미없으면 참석을 안 해요. 애들의 마음을 사고 흥미를 유발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동의합니다. 10분 동의하고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가 말씀에 무지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아이돌 그룹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수염 딱 보더니 아, 히틀러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안창호 선생님을 히틀러라고 말하는 아이돌 그룹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동강? 아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거침없이 방영됐습니다. 댓글에 그들의 역사적 무지가 한심스럽다고 하는 비판과 비난의 댓글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그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 연예인, 그 아이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명기 31장 9절에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쓰고 난 다음 이 율법을 장로들에게 주면서 신신당부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누구에게 들려줘서 누가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성경적 지식이 그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호를 보면서 아 히틀러 아니냐, 아 김동강 아니냐,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니냐 라고 말했던 그들처럼 성경에 무지해져 있다면 이건 통탄할 노릇이죠. 빔 프로젝트 PPT 다 띄워주느라고 성경책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곳에 오신 분 중에 3분의 2는 성경책 안 갖고 오셨을 겁니다. 아 목사님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저 성경책 갖고 왔습니다 하시는 분만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은 성경책 안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PPT가 다 띄워주니까. 의자가 들어오면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어컨 틀어지면서부터 주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땀방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스마트폰 검색하느라고
예전엔 줄줄줄 외웠던 요절 말씀, 암송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상 예배 하느라고 공동체 현장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생활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깨워 기도했던 새벽도 잃어버렸습니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그 편리함, 그 편안함,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말씀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라 통제라, 참을 수 없는 이 신앙의 가벼움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랑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랑한다면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동교회가 매일 새벽에 예레미야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농노하시죠. 토기장이가 물레에 반죽한 그릇을 질그릇 반죽된 것을 올려놓으면 토기장의 손에 따라서 토기가 그릇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터집니다.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농노에 있기 때문이고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지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님 손에 있으면 터져도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19장에 보면 이미 다 만들어져서 옹기가 되면 그 옹기가 부서지는데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농로 안에 토기장이 손에 빚어지고 있는 그릇은 터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그걸 다시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낼 테니까. 근데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옹기가 와장창 깨지고 나면 다시는 그 그릇을 새롭게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교회학교 어린이들 여기 있죠. 하나님의 농로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안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터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빚어가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벗어나잖아요. 깨져버리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교사 선생님 심장에 박히는 말씀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라 7장 10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잊지 말아 주시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들 마음 사겠다고 게임하고 물놀이하고 먹거리하고 하다가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